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네, 서로 대답을 하고 하셔야지. 그리고 목사님 우리 이제 자리 조금 이동 안 하고 앞으로 당분간 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이동하니까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고정으로 좀 해놓고 여기 요분들 꼭 여기 사진 찍어 놓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앞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제가 지난 주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창조 내용에 대한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지막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봤죠. 그럼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어떤 내용? 족장사.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이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장까지 살펴보는데 이 족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지 또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만 이렇게 아브라함만 처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도 부르셨어요. 아담도 부르셨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를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담하고 노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굵직한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때가 되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어. 내가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를 또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책하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시고 또 구원과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먼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커 보이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떡을 줘도요, 저 사람은 더 많이 준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큰 걸 준 것 같아. 우리의 시각이 늘 그렇다. 우리가 늘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거면 더 좋아 보이고 남이 입은 옷은 더 비싸 보이고 남이 먹는 것은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똑같이 주면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찜질방에서 아줌마들이 다 파마해가지고 딱 서 있는데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뭐가 멋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막 남들 하면 다 유행처럼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외모가 있고 또 나만의 또 여러 가지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진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저기가 지금 우리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을 보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저기 목적지가 저기구나 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땅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나 보다라고 그래 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이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번뇌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33살까지 이제 여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콜링이 있었어요. 또 신학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그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5년은 태어나지 않고 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집이 있었어요. 24평 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하지? 아내랑 애들은 놔두고 신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도 여기가 있는데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어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버지가 준 집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24평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대출금 갚고 어머니 좀 주고 동생 좀 주고 나머지 좀 가지고 이제 광주로 이제 신학교가 있는 광주로 갔어요. 서울은 도저히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서울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로 갔죠. 광주로 가면서 이제 막 그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할 때가 그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 2년 후에 이제 철거되는 아파트. 딱 그 아파트가 딱 그 전세돈이 딱 맞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 그 거실 그 바닥이 마루로 돼 있어요. 마루로.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인데. 근데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가 제가 이제 그렇게 추운 적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몽골 텐트가 있어요. 이 천장에다가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요렇게 이제 사각형을 짓는 텐트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밑에 전기장판 깔고 애들하고 이제 저희 가족 넷이서 이제 그 안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제 겨울을 보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편하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죠. 그러한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고 소망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더하면 더했지 저보다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자,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75세, 나는 75세 넘었다. 자, 지금 이제 75세가 넘었는데, 75세가 됐는데,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분? 없다니까요. 왜? 여러분 75세라는 나이가요. 이제 내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이예요. 내가 뭐 새로운 도전을 할 것도 아니고 아니 낯선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60세가 돼도 못 가잖아요. 50세가 되면 조금 갈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60세 넘어가면 내가 있던 그 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자녀가 이제 그 어르신이 좀 아프면 자녀들이 자기 집 있는 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자기 사는 대로. 그러면 그쪽 가면요. 대부분 아프셔요. 대부분 좀 안 좋으셔. 왜?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이 지역이 아닌 새로운 낯선 곳에 가면요. 친구도 없지. 내가 갔던 목욕탕도 없지. 막 이런 게 환경이 낯설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리고 75세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한번 떠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가가 아닌 계속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믿음의 진행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냥 떠났다라고 하지만 이 떠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진행, 현재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결단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번 매뱉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 되게 어렵다는 거죠. 되게 힘들다는 그것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실수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론 범죄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욱 큰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쩌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복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인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러분 감사의 조건 또 은혜의 조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요. 끝까지 이것을 믿고 갔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 기도하는 거나 또 간증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내 생전에는 못 봤지만 어머니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야 돼?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편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해야, 어떤 일을 끝내야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요. 내가 이거 끝나야, 지금 진행형이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 끝나야지 내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마시고, 예배는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 약속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더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